자, 이번 이제 시간부터는 법학의 묘법 연화경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묘법 연화경은 임시 교재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시중에도 이런 교재가 많이 있어서 그 교재를 사용하면 됩니다만은 또 해석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막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교재는 천천히 이제 강의하고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원문하고 간단한 역주를 이제 새로 번역해서 이렇게 임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법화경은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우리 교재에 보면 목차가 전체 나와 있죠. 목차가 28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서품하고 서품에서부터 15번째 종지용칠품까지는 이제 법화경을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걸 정문이라고 하고 또 16번째 열의 수량품부터 그 이후의 법문은 전부 다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법화경을 옛날에 천태지라든가 이런 법화경 연구하는 분들이 경전의 법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되겠고 법화경이라는 제목부터 먼저 보이기는 좋겠죠. 원래 법화경의 이름은 명칭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명칭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이 사달마 분다리카라고 해서 사달마가 이제 묘법이에요. 묘법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하게 여법 불가사의하고도 여법하게 일체 제법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분다리카 그건 뭐냐 하면은 흰 연꽃 이게 불교의 이제 이상적인 그 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담바라가 있지만은 우담바라는 이상적인 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연꽃은 어떻습니까? 바로 진흙탕에 피고 있으면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그 특징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제불의 설법이고 불법의 가르침의 본질을 흰 연꽃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법, 여기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법인데 이 진여법이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신묘하다든가 이게 경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불가사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묘법이라고 하는데 이 묘법의 구체적인 뭐냐면은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법이라고 그러죠. 일체의 모든 제법이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이다. 이걸 이제 제법 실상 법이죠, 그죠? 그래서 제법 실상이 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이제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꽃을 말하죠, 그죠? 연화경. 조금 이따 제목을 이제 법화경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제목의 설명이 전친인의 그 설명을 갖고 내가 조금 더 하겠는데 큰 제목은요. 연화라고 하는 것은 연꽃을 말하는데 이것도 연꽃은 뭐 흰 연꽃입니다. 흰꽃. 이 연꽃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사달마 분다리카라고 하는 100년 이걸 말해요. 100년을 말해요. 그래서 흰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요거 다르게 했다면은 철염 상징이라고 설명을 자주 했죠, 그죠? 번뇌 망령의 세계, 중생의 세계. 이것은 철염은 사바세계를 말한다. 사바세계. 중생이 번뇌 망령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청정한 그 연꽃의 그 숭고한 정신은 이제 청정한 모습이죠. 이것이 뭐냐 묘법입니다.
그 연꽃이, 흰 연꽃이 사바세계에서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걸 제보실상법을 이제 보고서는 대성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는 이 일체 모든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가 먼저가 아니고 법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법을 깨달아서 설하는, 법을 발견하는 자가 부처고, 법을 설하는 자가 부처고, 법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을 실행하는 자가 부처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성묘법에 부처의 그 세계를 그렇게 연꽃에다 비유한 거죠.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바세계에 살고 있었지만은 항상 사바세계의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지혜로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는 그 부처의 세계를 연꽃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대성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그 사바세계 중생의 그 중생 구제하는 제불의 원력을 실행하는 그 경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불로서의 그 원력행을 이룬 경전으로 최고의 대성불교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꽃 이야기는 이제 자주 또 하게 되겠고, 그 우리 해제의 맨 처음에 내가 제목을 제시하는데, 법화경은 반야경, 화엄경, 건강경, 유마경, 열반경, 이런 대성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가운데 이제 손꼽히고 있죠. 근데 이 특징이 사바세계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제불에 논언력으로서 이루어진 경전의 법문이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이제 구마라주의 이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의 명칭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량의라고, 무량의. 이게 무량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량이는 우리가 아미타경을 뭐라 그러죠? 무량수, 무량광 그러죠? 이건 무량이란 말은 제불의 지혜 광명을 무량이라고 해요. 제불의 지혜 광명이 끝이 없는 거죠. 그걸 또 다르게 하면 무량, 무변, 무수, 무한 이런 이제 표현인데 무량이죠. 그래서 무량의 지혜 광명의 작용이 있다 한 뜻으로 무량의하고, 교보살법하는 게 보살들에게 설하는 가르침의 법문이다. 왜냐하면 보살이 아니면은요 이 법을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모든 수행자를 다 보살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경전에 들어가면은 이성의 수행자,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 이 사부 대중이 나오는데, 이성의 그 수행의 원력을 세운 자는 성부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가 보살의 수행자로서 원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살에게 설하는 가르침의 법문이다. 요 법화경의 이제 내용에 가면은 그 이성의 수행자들이 다 보살의 마음으로 원력을 세워 바꿈으로 해서 제불의 수기를 받아요. 그래서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보살의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 대성의 법문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법문을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성 보살을 보살 성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 성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한계가 없다. 분재를 나누지 않는다. 그게 신분적인다든가 출가나 재가라든가 비구, 비군이라든가 남자나 여자라든가 신분적인 틀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신분적인 틀이 없는 것이 뭐냐? 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력을 세운 대성 불법의 원력을 세운 자는 모두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 성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의의 법문을 이루는 그런 원력도, 제불의 원력도, 일성의 묘법을 이룰 수 있는 원력도 전부 다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루는 것이지,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교단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런 데 한정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묘법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헌영, 이건 건강경에도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이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법문이다. 이걸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이 잘 보호해준다 이렇게 번역하면,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이건 불교가 외도 법문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경전은 법으로서 설하는 방편 법문이지 그냥 누가 언어로 말로서 설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점을 이제 법화경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인데, 우리가 경전을 전부 다 언어로 공부해 왔잖아요. 언어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생겼고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 문제점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정법으로 배우지 않으면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문의 의미를 이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중생이 모두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면 불지견이 갖추게 되겠죠. 그죠? 불지견을 부족하게 돼.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문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제불이 설법하는 겁니다. 그 불지견이 부족하면은 자신이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아.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불지견을 부족한 지혜로서 자신이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소혼연이다. 예, 이런 법문들이 이제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품에서 설하고 있는 법화경의 다른 그 명칭의 의미를 이게 세 가지로 설명했고, 또 색채는 법화론이라고 법화경의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법화의 논을 썼는데, 여기에는 17종류의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명칭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요건 17종류의 법화경을 별칭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름은 우리 경전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면은 공부를 쭉 하게 돼요. 그래서 참고로 법화경을 이런 명칭으로도 쭉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뭐 소개를 했고, 자, 법화경의 경전이 대승불교에서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항상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표를 내가 그리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반야경은 공사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의 그 특징이 공사상에서부터 새로운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 부파불교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도 있고 수행의 문제점도 있고 사상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을 공사상을 통해서 대성의 사상으로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반야경이 대성불교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요. 반야경 종류, 우리가 건강경도 반야경, 유마경도 반야경, 뭐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뭐 수없이 많은 반야경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야경의 사상이 모두가 공사상, 예? 순자라고 해서 공이죠. 이 공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야 사상을 수용해가지고 법화경, 화엄경,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유식 철학의 해심일경 계통 사상이 이렇게 또 발전돼. 이 유식 사상은 화엄 사상을 토대로 해서 발전돼요. 유심의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엄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유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의 실천을 하게 하는 구체적인 이제 수행의 법으로 유심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법화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화신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불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으로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묘법연하게 아까도 사바세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이 법화경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반야경의 사상이 법화하고 화엄 사상의 두 골격을 이루면서 대승불교가 이제
새롭게 발전돼 나가는데 왜 반야경의 사상이 법화경, 화엄경, 또 다시 정토삼공, 그 다음에 열반경. 그래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4세기경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대략 연대적으로 본다면은 1세기경에 출발해서 4세기경에 완성되는데, 여기 열반경에 불성사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불성사상이 전부 다 종합을 합니다. 불성열애장 사상입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그 불성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해서 자, 대승불교 실천 철학을 재정립한 것이 대승기실론이죠. 예. 그래서 반야경에서부터 출발된 대승불교 사상이 끊임없이 다양한 재물이 출현해서 다양한 경전의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면서 다양한 불교의 수행체계나 사상체계를 재정립하면서 발전해 나가요. 어떤 발전이 나오냐. 반야경에서는 자, 여기서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반야경에서 처음 붙이거든요. 근데 대성 이전에 원시불교라든가 모든 가르침을 소성, 성문영각의 소성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평칭을 해요. 그렇게 이성의 수행자 성문영각은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든가, 약소법자, 소법 차원이 낮은 가르침의 법문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는 그 아라한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정상만, 자기는 군대망령을 모두 다 없앴다고 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정상만이 되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죠. 법화경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를 조금 비판한 거죠. 우리는 차원이 높은 가르침이다. 일성이라든가 최상성이라든가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대성이 소승불교의 차원이 낮은 가르침이었던가 뭐 정상만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성의 위대한 점을 강조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승과 대성을 구분합니다. 문제점이 나오죠. 자기의 뛰어나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승은 차원이 낮은 가르침이라고 폄하하는 문제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소승, 대성이 대성답지 못한 대성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승불교가 새로운 사상과 수행체계를 제시하면서도 자기 모순과 자가당착에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요. 이것을 극복해 주는 것이 뭐냐? 유신의 사상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 주는 것. 또 연꽃을 제시하고 있는 법화경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승불교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을 더욱더 넓고 깊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을 이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제불이라는 거죠. 대승의 제불. 자, 조금 이따 이제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 원시불교의 부처는 뭡니까? 서가모니 한 분이죠. 보살도 뭐냐 하면은 과거에 서가모니 불이 과거에 수행한 석가 보살로서 보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의 부처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부처가 출현해요. 다불이 시대가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수없이 많은 부처가 제불이 출현하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법문이 나오고 다양한 가르침이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소승불교나 원시불교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의 불교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제시된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 본문이 반야경의 이런 문제점을 법화경, 화엄경에서 극복하고 또 유심의 사상을 통해서 유식사상으로도 발전하게도록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구원실성, 우리가 법화경에 나오면 열애 수양품에 구원실상이 나온 거, 화엄경에 열애 성기품이 나오는데 열애 성기품이라든가 여기에 법화경에 제불이 출현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성불한 것이 아니라 이전 원래부터 성불한 것이다. 구원실성불이라고 하는 나와요. 그래서 열애 수량품에서 나온 구원실성의 불하고 화엄경의 성기품 사상하고 이것이 이제 유식사상으로 발전하지만 나중에 불성사상으로 종합 열애장 사상인 거죠.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정립되면서
자, 열애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성불교를 새롭게 전부 다 종합하는 불교 사상과 철학과 실천 수행이 정립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법화경이 대성불교에서 큰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화경 같은 데는 이제 일체 개성이란 말씀입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는, 오살의 원력을 세우면 다 성불하는데 천재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천재는 성불하지 못한다. 근데 열반경 가면 천재 성불이 돼요. 그럼 천재는 무엇이냐면 신근이 없는 자인데 신심이 없는 자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지만은 신심이 없는 자가 나중에는 신심을 다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반경의 불성, 일체 중생이 불성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거죠. 그래서 천재 성불론의 모든 문제까지가 대성의 모든 사상이 열반경에 와서 완성을 이루고 종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가 1세기에서부터 4세기에 걸쳐서 발전되면서 이루어진 불교 철학이다, 불교 사상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부처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어요. 아까도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시불교, 북화불교 시대는 석가불 한 번밖에 없어요. 석가불밖에 없어요. 일불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불의 시대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보살, 많은 보살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면 누구나 다 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성불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모든 법문이 다 경전으로서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도 전부 다 불설이라고 하거든요. 불설이라고. 자,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원시불교 경전, 소성불교 경전도 전부 다 불설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했다 이런 말을 하는 적 없죠. 그냥 불설이에요, 불설. 대성불교도 전부 다 불설이에요. 근데 원시불교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불설, 여시아문, 불시, 부처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제자 몇 명하고 모여서 이렇게 있을 때에 이런 설법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게 누가 설법했나, 어떤 부처가 설법했느냐 하는 이름은 없어요. 이게 불교 경전의 특징이거든요. 왜 경전에서는 어떤 부처가 설법을 했느냐 이런 말이 없느냐 하는 문제점이죠. 그리고 대성불교도 원시불교 경전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해서 모두가 모든 것이 다 불설로 딱 설명했어요. 어떤 부처의 이름이 없어요. 이게 왜 부처의 경전에서는 부처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하나 주목해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불의 시대에서 다불의 시대로 변하는 무엇이냐, 새로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지질론 공부할 때 어떻게 부처가 된다고 했죠? 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죠. 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법을 깨달았습니까? 인연법, 연기법, 12연기법을 연기법을 깨달아서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 됐죠. 그래서 연기법을 설하고, 연기법에 의해서 재무상, 재업은 무학, 일체 계곡, 이런 법문을 삼고민을 설하고, 사성제를 설하고, 12연기를 설했죠. 자, 여기에서 원시불교에서 설했던 연기법의 법문하고 대성불교에서 설하는 진여법의 법문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죠? 사상체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진여법을 깨달아서 진여법을 발견하고 진여법을 깨닫고 진여법에 맞는 본분사의 삶을 살고 진여법을 설법을 하고, 이게 바로 대성의 재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경지가 됐다, 대성의 재불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불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을 깨달은 자가 다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부처가 되는 여기서 신분의 상의 문제도 여기서 보면은 서방울 부처님은 하나의 딱 상징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왕자 출신으로서 출가를 해서 이렇게 부처가 된 것을 딱 설명했죠. 이것이 하나의 불교에서의 모델입니다. 모델. 경전의 형식과 제불의 출현의 모델로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부처가 왕자로서 계시다가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고 이게 하나의 모델 형식으로 해서 경전 문학의 형식으로서 장로로서 만들어져요. 예, 이거 우리가 법화기가 다른 경전에서도 쭉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융화거사도 설법하죠. 그러면 성만 부인도 설법하죠. 법화기에 보면 천녀도 설법하죠. 팔세용녀도 설법하죠. 저 설법자가 전부 다 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누구나 다 설법자가 돼요. 그래서 이 설법자가 대성불교에 와서는요, 새로운 불교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 경전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설법자가 나오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경전이 등장하게 되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법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요, 이게 누구를 이해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가 다 방편법문이 되고 설법이 되고 일체 중생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법문의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불의 시대다 하는 점이 이제 특징이고, 우리가 여시아문에 들어가면은 경전에 전부 보면 여시아문부터 시작되죠, 그죠? 근데 설법자가 부처의 명칭을 제시하는 것이, 왜 법성계에서 뭐가 구절이 생각납니까? 무명, 무상, 절일체가 나오죠. 이건 모든 경전에서 사는 방편 본문은 임시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고정된 명칭으로서, 고정된 형상으로서,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실체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죠. 근데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한 그 자체도 방편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라는 이름을 여기서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법자가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데 대승불교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의 형식은 하나의 문학 형태로서 만들어졌지만 경전의 내용과 설법자의 그 중심의 법문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자, 우리가 기시론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된 것이 뭡니까? 법에 의거하라, 사람에 의거하지 마라 그랬죠. 여기가 나누어지는 거죠. 네. 세계의 모든 종교나 가르침이 사람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나오죠. 이건 뭐냐? 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주위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겠고, 이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겠죠. 누가? 모든 사람이 누구의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말을 인식하니까 나는 뭡니까? 내 사람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말을 인식하는 내가 대상 경계에서 벌써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 누구의 의존에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세간에 사는 모든 중생 세계의 그 지식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상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법에 의거하고, 이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방편법문의 지혜에 의거하고 묘의에 의거하다, 이 네 가지가 나와요. 묘의는 뭡니까? 상무골이 하와중생이라. 그래서 내 진여의 지혜가, 진여일심의 법이 3대, 최상용 3대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이 방편 지혜가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해서 삼구물이 하와진생의 지혜와 자비의 보살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게 없죠. 모든 재물이 모두 다 자신이 진여 입심의 법의 지혜의 생명으로 자신의 본분사를 이루게 되면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해 놓은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재물이 설법하는 내용이 계시, 여시, 아문이라 하죠. 그죠? 여시, 아문은 뭐지냐면 정법을 자기 주장으로서 한마디 설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으로서 정법을 여법하게 계시해서 모든 중생이 바른 정법을 여법하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로서 재불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그 법문을 써야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설법을 했지만은 부처가 어떤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로 정법을 설하는 것이 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부처가 설법했느냐?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지 않았으면요, 이것은 정법이 되지 않고 사법이 돼. 그래서 부처는 어떤 거냐? 바로 불지견이 부족됐고, 바로 진여법을 깨달았고, 진여법의 지혜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기 본분사로 살고 있고, 자기 본분사로 살고 있는 그 지혜의 힘을 설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는 힘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깨닫도록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래서 부처의 설법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경전이 내가 누가 설했다 하는 이런 주인이 없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불교 경전의 특징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요, 부처님이 이런 주장을 했다, 부처님이 이런 설법을 했다, 어떤 부처가 이런 주장을 했다면 부처는 그러면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돼버리겠죠. 그렇다면 불법의 가르침하고 사람이 설하고 말한 가르침의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여기 법화경에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부처님이 1대4 인연으로 설법한 인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위대한 점이 대승불교에서도 다른 경전에서도 뭐 금강경에서도 설법은 무법가설해라든가, 열애가 진여자, 여자, 불여자, 불강여자라고 했다든가, 신실을 설하는 자인데 열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지혜를 부족한 사람, 법을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바른 정법을 제시하는 설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니까? 여시아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시아문을 한 사람은 내가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나 모든 불교의 경지는 사람의 설법이 아니라 부처의 설법인데, 자,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가 여시설법하는 겁니다. 여시설법. 그러면은 여시설법한 법문을, 여시설법한 법문의 법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이죠. 방편법문입니다. 그러면 이 방편법문을 누가 받았냐? 여시아문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모든 경전에서 여시아문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시아문은, 여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법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의식이 없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즉 열애의 경지에서 설법했다면은 나도 열애의 경지에서 이 법문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래서 문성오도라고 하죠. 그죠? 법문을 여법하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신수봉행을 이루게 되고, 내가 바로 저기열의 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 그 자체하고 여시설법하고 다른 말 한다면 이심열심입니다. 이런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제시한 것이 여시설법인데, 여기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어떤 언어로 사용했느냐?
불법으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문으로서의 방편언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방편 본문에 어떠냐. 자, 진여의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리법이지. 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입니다. 진여법은 법계의 일상이요, 불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설법하는 것이 바로 여시설법이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깨달음을 이루도록 설법을 받고 받아들인 것도 여시아문이고, 그 여시아문이 될 수 있는 방편법문이 뭐더냐? 진여의 지혜가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했지만은 불이법을 이룸으로 해서 열반의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설법을 듣고 어떻게 깨달음을 바르게 이루겠어요? 자, 이게 불법의 모든 경전의 형식이 여시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외국의 법화경에서 이제 설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은 바로 진여법에 의거해서 여시 설법하고 진여법에 의거해서 여시 아문하고, 그래서 자아의식이 여기서는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여시란 말을 다른 말을 바꾼다면은 여법, 열애, 여여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수용하고 여법하게 설법하고, 그것이 바로 제불의 본원력으로 제불의 본문사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 법문을 불교에서는 설법자가요, 내가 누구에게 설법한다, 내가 무슨 설법을 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설법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가경에 뭡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죠?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 같죠?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신의 의견과 사상과 자신의 견해를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불의 설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제불의 설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진여법을 그대로 제시했다,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불이 자기가 여시 설법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주장을 했다 하면 자기가 설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설법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부처의 경지를 깨달은 지혜를 부족한 자가 부족한 부처의 지혜로 설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성불교나 불교 경전의 특색입니다. 이게 다른 경전의 다른 고전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교의 사상 철학의 문서하고 불교 경전의 법문하고 내용이 여기서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자,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은, 방편 법문으로 여법하게 번역하지 않으면은, 자, 누구의 주장이 되고, 누구의 설법이 되고, 누구의 가르침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세간 사람들이 누가 말하고, 누가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불교의 본질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역경의 문제도 심각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은. 이 그뿐만 아닙니까? 자, 이걸 경전의 이런 법문을 내가 이해한 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설법을 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남에게 말한다면은 경전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시 설법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경전의 설법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유명한 말이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이 말을 씁니다. 진여 실상법을 중생심으로 이해하고 중생심으로 해설하고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말한다면은 그 진여 실상법을 수용하는 사람이 이해를 잘못하게 된다면은 사고로 외도로 수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시 아무리 되지 못하는 것은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이런 법문이 바로 경전의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방편 법문 이야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해제 부분에 좀 가서, 법화경의 번역에
중국 불교에서 번역한 그 역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교재에 보면 3페이지 나오는데, 서진의 축법포라고 한 사람이 276년에 번역한 정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거 10권으로 만드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마라제비 406년에 번역한 것, 이제 묘법연화경. 요게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교재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 시대. 수나라 시대니까 한참 600년대에 청풍 묘법연화경이 먼저 번역된 것이 이렇게 세 개의 경전이 번역이 되었는데, 중국 불교의 가장 크게 토대를 이루게 한 경전은 구마라제비 번역한 겁니다. 구마라제비라는 그 사람은 중국 불교에 참 대단한 역할을 한 번역자인가 동시에 불교의 사상가이기도 하죠. 중국에는 옛날에 그 당시에 오랑캐들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그 왕들이 많았어요. 그 전진왕 구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오랑캐들이 왜 이렇게 왕국을 많이 건립했느냐 하면요, 부기도 그렇고 전진도 그렇고 여홍도 그렇고 이런 조그마한 그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가 많이 있었는데, 그 오랑캐들이 그 싸움을 잘하잖아요. 오랑캐들은 성애민족이라, 성애민족. 이게 만리장성 바깥짝이라든가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티베트도 원래 오랑캐 쪽이죠. 근데 자기들이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소왕국을 건립해가지고 막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던 이제 왕국들인데, 전진왕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불교에 대한 그 심취를 했어. 그래서 왜 중국에는 이런 소왕국들이 불교에 심취를 했느냐 하면은, 한민족은 자신들이 그 오랜 전통의 문화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한민족들하고 오랑캐들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오랑캐들이 싸움은 잘해가지고 한민족을 공격을 하고 그 재물과 약탈을 하고 하지만은 항상 어떤 문화적인 컴플렉스를 갖게 돼요. 오랑캐들 언어가 없었잖아요, 첫째. 언어가 없고 예의 범절도 없고 이런 또 자신들의 민족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그 사상 체계도 없고, 그래서 한민족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도 민족 정신에 그 힘을 갖자, 이것을 어디에다 찾게 됐냐, 불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오랑캐들이 서역의 유명한 고성들을 막 초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진왕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도 8만 대군을 자기 부하 장수 여강을 시켜가지고, 이 구자국이라고 하는 구마라집이 살고 있는 그 나라죠. 구마라집은 구자국의 왕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에요. 왕족이죠. 이게 구자국에 그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까, 네 8만 대군을 줄 테니까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부셔가지고 구마라집 모셔오라. 자기 부하 장수 여강을 시켜서 부견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강이 자기 왕이 시키니까 8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구자국을 쳐부시고 구마라집을 모시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훌륭한 고성을 모시기 위해서 이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왜냐? 민족의 정신을 불교 정신으로서 만들고자 애를 쓴 민족이 오랑캐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부기가 나중에 낙양 장안 그 대동 석굴까지 장악해가지고 그 위대한 불교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용문 석굴, 운강 석굴, 이렇게 불교 뭐 본항 석굴, 이런 석굴 같은 문화가 있죠. 이런 문화를 만든 민족은 한민족이라기보다도 오랑캐족입니다. 낙양에 그렇게 위대한 도시, 불교 도시 국가를 건립한 사람도 오랑캐족이에요. 북이에요, 북이. 티베트 보세요. 티베트 불교 국가를 이룬 사람도 이제 오랑캐족입니다. 그래서 여강이라는 사람이 8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구자국을 멸망시켜갖고 구마라집을 모셔오는 도중에 자기가 모셨던 부견이라는 왕이 다른 여홍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게 자기가 도중에 자기가
하나의 그 왕국을 건립하는 거죠. 경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면서 구마라접이라든가 그 부자국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18년 동안 응유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18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구마라접이 중국에 와서 언어도 익히고 많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마라접 번역이 다른 사람이 번역하는 것보다도 구마라접 번역이 뛰어난 점이 언어의 그런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번역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이라는 사람이 여왕을 또 쳐버려. 그래서 다시 401년에 구마라접을 장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401년에 장안으로 와서 구마라접이 그 10년 동안 장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의 장안에 있는 뛰어난 수재들을 제자들로 다 하나에 들어가고 유명한 성조, 뭐 축도생, 해관이라든가 성애라든가 이런 사람이 구마라접 문화의 4명의 사철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마라접의 역경도장에 같이 역경하고 주석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융화경 같은 거 번역하고 이 4사람들이 같이 융화경을 주석도 하고 이렇게 그 성조 같은 사람이 조론 같은 유명한 책도 만들고 이렇게 구마라접이 중국에 와서 장안에서 역할을 해서 엄청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중국 불교의 역경사, 서역에서 온 역경사가 많았고 중국의 당나라의 최고의 현장 산장이 역경사업을 그래 해도 현장의 그 번역이 지금 우리가 중국 불교 공부하는데 많이 안 익혀지잖아요. 반야신경 한 편 익히고 현장에 금강경을 2번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강경 책 만들 적에 현장에 번역하고 구마라접 번역하고 2개를 내가 대조해 놓고도 내가 언급했죠. 외국인이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그 한계가 드러난 점이 그런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마라접은 언어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불법 사상에 반야경, 뭐 중론, 백론, 대지도론, 유마경, 건강경, 아미타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경전은 구마라접이 다 번역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구마라접이 번역한 것이 수당대의 수나라의 3대 천재 전태지라든가 정영사 회원이라든가 길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구마라접 번역본을 중심으로서 중국 불교의 철학 체계를 정립을 시키는 이 중국 불교의 그 새로운 모든 토대를 이루게 한 사람은 구마라접이죠. 그리고 경전이 번역을 아주 잘했고 그 현장에 번역한 것보다 구마라접 번역하는 거 보면 현장 번역하는 게 우리가 좀 그래요. 구마라접 번역은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막 리듬이 틀려요. 보는 게. 그래서 구마라접 번역이 중국 불교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경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더 첨가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한자로 된 구마라접이 번역한 한자로 된 경전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시대잖아요. 이 한글로 번역하는 경전을 잘못 번역하면요. 경전이 경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거 완전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방편법문으로 번역하지 않으면은 방편법문으로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점이 이거예요. 그 구마라접 번역이 뛰어난 점이 이런 그 중국 불교를 토대를 이루게 됐다 하는 점도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법화경에 이제 방편품에 가면 10여 시가 있어요. 10여 시. 이게 미리 조금 설명을 한다면은 이 10여 시 부분이 우리가 교재로 몇 페이지나 방편품에 나와요. 10여 시 품이 나오는데 이 원래 산스크리트 본에는요 10여 시가 없어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산스크리트 본에. 그래서 이제 이 10여 시라고 하는 이 한 부분은 구마라접이 번역하면서 구마라접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본이 이제 발견되면서부터 구마라접 번역본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산스크리트 본에 있는 것도 있고 좀 삭제시킨 것도 있고 번역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드러나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도 이제
그 구마라집이 개송이 2개 있는데 구마라집 개송을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현장이 그걸 비판해. 구마라집이 왜 개송이 2개인데 하나만 했느냐. 이게 현장은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었는데 구마라집은 그 하나로 개송을 합쳐버리면 하나의 개송을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딱 번역하는 그런 뛰어난 안목을 갖춘 거예요. 10여 시가 산스크리트본에 없는데 10여 시를 넣었어. 왜? 제법 실상법을 10여 시라고 자기가 다시 설명한 겁니다. 부처의 설법인 것으로 해서 설법 10여 시를 넣었어. 그 10여 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법화경 공부할 때 나중에 다시 볼게요. 이런 점들이 번역자가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불의 경지에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제불의 경지에서 이 경을 번역을 하니까 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넣어줌으로 해서 바르게 이해할 것이다 했을 적에 넣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점들도 법화경에 있어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야기도 법화경에 나오죠.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그 구마라접의 법화경 번역에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수나라 3대 천재 이야기는 내가 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넘어갑시다. 법화경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제목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묘법연화경을 법화라 그래. 법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은 무엇이냐? 진역법이죠. 그죠? 진역법이 꽃으로 이루어진 것을 상징으로 이제 백령꽃에다가 상징화시킨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환경 보현 행품에 유여연화 불착수, 여연화 불착수 이렇게 말 쓰죠. 여연화 불착수, 심청청, 초비, 개술의 무상연 이런 이제 개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꽃이 진흙탕 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걸 철연상정이라고 해서 백년화 흰 연꽃에다가 사달마 분다리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묘법연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사상의 체계를 유마경에서 내가 자주 소개했던 개송 있죠. 응? 자, 유마경의 하중 생년하여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이해를 하도록 내가 하거든요. 시가이 희환이다. 희환. 희환. 제용이 행선이야. 희유이시오. 요 개송이 유마경이 있죠, 그죠? 요 화중 불 속에서 연꽃이 생기는 거. 우리가 이게 유마경 공부하다 보면 불 속에 연꽃이 이제 선생들도 이 법문을 자주 유행하고 있는데 불 속에 연꽃이 안 생기죠. 근데 이제 비유법인데 이게 비유법.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3개의 화택을 말해요. 3개의 화택. 법화경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3독에 불길이 나쓰는 것을 3개 화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3개 화택 속에서 연꽃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연꽃은 무엇이냐? 꽃에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고 아주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꽃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 꽃을 가지고, 유명한 대성을 쓰죠. 일화계 오염이란 말 알죠? 이 말이 어디 나오죠? 서화문의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꽃을 하나 들어 올리잖아. 여기 가섭이 미소를 지어요. 그죠? 이것은 일화계 오염. 응강불시 미미소 그러지. 그죠? 응강에 이제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서화문의 부처님이 꽃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일화라 그래. 세계 일화.
유명한 세계일화란 말이 있어. 그 왕묘의 비문에 나와. 세계일화의 조정유ገብ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왕묘의 비문에 이렇게 나와. 세계일화 조정유겹. 요거 구절을 어디에다가 지금 쌍계사에 가면 요 구절을 써놨어요. 추사의 글씨로 새겨져 있어. 그래서 서강을 음침이 꽃을 한 송이 들었는데 그 꽃을 두고 미소를 짓는 이것이 뭐냐? 바로 부처가 이 꽃을 제법실상의 법문을 합니다. 제법실상. 법화계에서 설하고 있는 제법실상의 법문은 꽃 한 송이부터 보는 거예요. 예. 이제 모든 존재가 생명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꽃 한 송이로 제시한 거예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조정유급은요, 조사의 종지에서 6종 해는까지 이 법이 종지가 전래됐다는 것을 이제 설법하는 것을 때문에. 요 화중은 무엇이냐? 중생의 세계를 표현해요. 탐진치 삼독의 중생의 망념 속에서 연꽃을 피도록 하는 일, 이거는 희유한 일 아니냐? 희유한 일. 희자가 좀 이상하네. 이것만큼 희유한,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 어떻게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느냐? 비유입니다. 자, 중생의 욕망의 세계에서 행선, 참선 수행하는 거, 말씀 수행하는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희유한 일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발심 수행 깨달음, 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죠. 그죠? 발심 수행하면 바로 정각을 이루고 보살의 원력을 세우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숙이라, 숙이. 그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욕망, 중생이 탐진치 삼독의 욕망 속에 살면서도 참선 수행했을 때, 발심 수행했을 때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희유한 일 아니냐? 뭐가 똑같지 않냐? 그죠? 연꽃이 어디에 피는냐? 진흙탕에 피는구나. 이렇게 개성을 펴요. 이 때문에 3계 화택의 세계를 유가경, 법화경, 화엄경 참 경전에서 이것을 불교의 꽃이라 그래. 이걸 다르게 한다면요, 제불의 모든 설법이 이 형식과 이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서관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설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여시 설법이죠. 여시 설법 그 자체가 바로 연꽃을 피운 일이에요. 연꽃을 피우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설법하는 방편 법문이 바로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이 자기 본분사이고, 그것이 바로 제불의 일체 중생에게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을 어떻게 했어요? 여시 설법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런 설법을 했다면요, 여시 설법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법문을 받아들이는 모든 보살도 여시 아문이 될 수가 없어요. 불교 경전의 특색은 여시 설법과 여시 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시 설법을 어떻게 했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화경 방편품에서 일대상 인연의 법문을 배워야 돼요. 한국 불교에 내가 법화경 공부가 뭐 강원이라든가 이런 학교 교육에서 좀 정규 과목을 안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아쉬워하죠. 이 법문을 바로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우리가 불교의 근본 정신과 사상을 정말 많이 놓쳐버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공부의 핵심, 제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는 그 수행 체계를 공부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법화경에 또 이제 불지견으로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인연 법문, 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내가 이걸 이제 해제해서 설명했는데, 방편 법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의 법문을 이루게 하는 힘이죠. 그건 방편이라는 언어를 부득이 써. 그게 바로 기실론에서 우리가 이언진여이지만은 어언진여를 한다 이거죠.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쓰는데 방편의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 언어를 자치나 흔적으로 남기지 않아야 되겠지, 그죠? 그게 불교에서 방편 법문을 쓰라는 의미가 기실론에서 그걸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의 극치를 사용해서 언어의 자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언어의 자치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방편하고 진실하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언어니까. 네. 언어. 언어를 사용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그러냐? 이게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화적인 가치를 이루게 하는 힘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떠나서 언어를 깨달음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법의 세계라든가 뭐 이런 모든 방편 법문이 다 언어죠. 근데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아는 자잖아. 근데 이 세계를 아는 것은 바로 진실의 세계를 우리가 대상으로 이해해서 아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방편 법문은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로 만들게 하는 언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길이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편 수행이라는 말 내가 잘 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은 여시 아문하는 일이 방편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설법은 어떻습니까? 방편 법문을 여시 설법했죠. 그죠? 방편의 제불이 여시 설법한 것은 방편 법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시 아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방편 법문을 수용해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시 아문 신수 봉행 수지 독송 5종 서사 수지 독송은 여시 아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시 아문하고 서사 수지 독송하고 신수 봉행하면 곧 적이 열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했을 때 내가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방편 법문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방편 수행하게 하는 그 법문을 설하는 자는 제불이 방편 법문을 설하는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여시 설법이 되고, 우리가 모든 수행자들은 방편 법문을 여시 아문하고 신수 봉행하고 수지 독송하는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에 내가 바로 제불이 되는 경지가 바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시 아문하고 여시 설법하고 불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다른 언어를 하면은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불교의 방편 법문의 독자성이라는 겁니다. 세간의 모든 것이 다 언어로 이루어졌는데 왜 제불의 방편 법문을 수행해야만이 제불의 경지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언어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전부 다 언어인데 왜 방편 법문의 언어하고 세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나오겠죠. 자, 여기가 제불의 설법의 언어의 불교의 독자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편 법문의 언어는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진열법을 가지고 끼시면서 논리가 나왔죠. 무슨 논리가 나왔습니까? 공불공의 논리가 나왔죠. 진여법을 이루게 하는 진여법이 어떤 논리로서 진여법이 이루어지는가를 발견했어, 제불이. 일체의 중생의 망념이 다 소멸되었고, 소멸된 경지에서 진여 그 자체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불이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세계의 어떤 사람도 이 경지를 발견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진여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불이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제법의 실상의 법을 발견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공불공,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죠. 자, 진공 묘유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했고 진공묘유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여시하면 해야 돼요. 자, 이것을 불교의 수행체계로 정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관이지, 그지? 우리가 불교에서 지관 수행 나왔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어땠습니까? 정해죠. 자, 이 불교에서는 이 진여법이 공불공 지관 정해로 여실하고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논리의 언어입니다. 논리의 언어.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의 언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제불이, 3세 제불이 똑같은 법을 설하고 똑같이 이 법을 깨닫고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뭐라고 하죠? 법수라고 해요. 법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논리입니다. 이거 논리가 어떻게 이루냐? 수학적인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공은 어떻습니까? 공. 그래서 불교의 순야라고 하는 수학적인 논리 체계의 법문이 여기에서 발견돼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이 세계의 수학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의 모든 과학, 철학, 수학, 모든 논리가 공의 논리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의 논리 체계의 언어를 통해서 제시된 방편 법문입니다. 3세 열애가 시간, 공간을 모두 초월해야 돼요. 여기에서 시간, 공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 공 속에는 사람도 신분도 들어갈 수 없어. 그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공간 초월, 시간 초월, 사람, 인종 초월, 모든 것이 초월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지혜로 똑같은 깨달음의 세계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평등의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불공의 법이 바로 논리체계의 방편법문으로 제시됐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가 논리체계의 방편법문으로 되돌린 말이 뭐죠? 무법가설. 무는 뭡니까? 공불공이다.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응무소주 이생시. 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이 이런 논리체계의 언어로 제시된 방편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떠나서 모든 제불이 똑같은 논리체계의 방편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경지를 깨달게 되고 똑같은 지혜를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세 열애가 모두 일체 똑같은 경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다보열애가 서가열애와 다보열애가 등장해. 다보탑불에 보면 우리 불국사 가면 서가탑 있고 다보탑 있죠. 자, 다보탑은 뭡니까? 옛날 과거의 부처가 다보열애고 서가불은 뭡니까? 지금 설법하는 사람이야. 근데 과거불하고 현재불하고 지금 동시에 중앙에서 지금 허공에서 만나. 다보열애가 왜 출연했겠어? 서가불이 지금 대성의 일성의 묘법을 설하고 있는 법문을 증명하려고 나옵니다. 자, 과거에 다보불이 설했던 법문하고 지금 석가불이 설했던 법문하고 똑같은 게 여기 시간이 공간이 없죠. 자, 법성계 보세요. 일념적시 무량가 무명무상 절일체. 이 경지를 정지소지 비역경 깨달을 정력하지 않고서는 이 경지는 이룰 수가 없다. 이 세계를 법하기 위해서 이 큰 스케일을 설해놨습니다. 예. 우리가 이 법문을 바르게 불교 경전의 형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경전을 그냥 자기대로 한자의 지식대로 보면요. 전부 다 외도가 됩니다. 선성들의 법문도 더하죠. 자, 선성들의 법문도 전부 다 이 법수로 이루어집니다. 법수로. 법업수로 이루어진 논리체계의 언어로서 제시해낸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으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로 접근하고 언어로 이해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남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외도가 만들어지고 사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 법의 논리입니다. 이 법의 논리. 이 논리는 기본이 공불공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 논리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은 지관 법문으로 종합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 일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 이게 갖추어져요. 근데 진여 일심을 부족하게 하는 힘도 중요하지만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고 방편법문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게 하는 힘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수행의 모든 힘을 우선 경전, 여시 아문어를 통해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지 않고 이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기실론 공부하는 이유는 기실론에서 이런 경전 공부하고 불법의 논리체계, 사상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립을 해야 뭐가 생기냐? 안목이 생겨요. 안목. 안목이 없으면은요 그냥 사도에 빠지고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거든.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제시할 수 있어. 이걸 중국 선생들은 작가선지식이라고 해요. 작가선지식. 자신이 방편 법문을 만들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방편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선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요 항상 생사윤회에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연꽃이 진흙탕에서 고고하고 순결하게 연꽃으로서 생명의 작용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묘법연화경의 제목 하나. 진흙탕이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고 순결하게 청정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구족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안목이 갖춰야 되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구족해야 되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뭡니까? 신신수행이죠. 방편수행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이제 우리가 기실론의 논리체계로 공부했지만은 법화경에서는 이게 경전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우리가 읽어보자는 겁니다.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경전의 법문을 이 법의 체계로 법수로 읽지 않고 언어로 읽다 보니까 읽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되고 또 해석하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오류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잘못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게 돼요. 그 우리나라의 금강경이 지금 뭐 100여 종이 넘은 거예요. 그래도 거의다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다 언어로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법수에 맞는 방편 법문으로 번역했겠느냐? 선생들의 법문도 전부 다 이 법수에 맞는 방편 법문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면요, 그만 다른 고전의 글하고 모장자의 글하고 선생들의 글하고 뭐 똑같은 말 해놨네 이렇게 보면은 불교 선의 법문의 특징이 없죠. 쓸모없는 이건 뭐 모장자 글이나 이거나 같은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경전의 법문도 맞아. 경전의 법문도 이건 뭐 이상한 환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고 비유법만 많이 해놓고 했는데 이게 다른 소설책 같하고 비슷한 게 뭐가 다르냐. 그래 보겠죠. 근데 여시아문, 여시설법 이거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방편 법문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논리 체계를 갖춘 법수로서 설해놨기 때문에 법은 시간 공간을 떠나서 어떤 누구라도 똑같은 경지의 지혜, 똑같은 경지의 깨달음, 똑같은 경지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그 언어에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방편 법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자는 누구냐? 제불설법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등장했지만은 이런 법수의 논리 체계를 갖춘 법을 설하는 사람은 불교 말고는 없습니다. 이 점이 불교와 다른 종교, 다른 고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불교 경전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고 불법 수행하는 자가 이것을 바르게 읽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불법의 본질은 상실돼요. 내가 가장 강조하는 점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바른 지혜를 찾아갑니다. 네. 그 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방편법문. 그걸 우리가 법화경 방편품에서 이 내용을 설하고 있어요. 근데 미리 조금 5페이지 밑에 딴 법화경 방편품에 재불세존이 불지견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정법, 진여법을 대시오입해서 중생들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일대사 인연을 설하고 있다. 이게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이 법화경의 핵심 법문이 이 한 구절에 있어요. 방편품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정법을 설했다는 점이죠. 자, 이 진여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라 그랬죠, 그죠? 부처가 어떻게 진여법을 깨달았겠어요? 불지견이 진여법을 깨달아서 체득한 힘이 무엇이냐? 이 불지견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잖아.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의 본질이 다른 사람 눈에는 꽃이 저렇게 피고 있구나. 그만 보이잖아. 근데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의 세계를, 이거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모든 존재가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실상의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공불공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과 지혜로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불교의 수행체계를, 이것을 진여법을 깨닫도록 이 수행체계로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홀로 무사도고 홀로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홀로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았느냐? 연기법, 인연법을 깨달았어. 연기법, 인연법이 뭐지? 연꽃이 어떻게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연기법, 인연법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세계를 깨닫고 보니까 어떤 것이 뭐냐? 연기법, 인연법으로 보이는 진여법의 본질의 세계가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불지견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 근데 부처의 눈에 이 진여법의 실상이 보이니까 전부 실상의 법을 설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법을 어떻게 설하겠느냐? 자, 중생들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불지견을 부족해서 진여법의 제법 실상의 법문을 깨닫도록 내가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바로 이 진여법을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중생에게 불지견을 부족하게 하고 불지견을 부족하게 해서 중생들이 모두 진여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여시 설법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제불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럼 여시 설법한 진여법을 여시 암원했을 때에 바로 진여법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설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제불의 설법의 의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라는 조건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시절인연의 생명의 작용 그 자체도 바로 본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대사는 무엇이냐? 시절인연에 내 할 일이야. 내 할 일. 내 할 일을 누구 때문에 내 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 할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상과 조건과 목적이 없어요. 자신의 생명의 작용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것을 이것을 본분사 일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법을 보는 안목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진여법에 보는 어떤 세계가 보이느냐? 자, 중생의 세계도 보이고 출세계도 보여.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 세계를 보려면은 세간법을 봐야 돼요. 중생의 세간법이 중생의 세간이 인연 연기법으로 이루어서 생사윤회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을 이 공의 세계 속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세간법도 봐야 돼요. 자, 중생의 세간법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세간법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다 불지견 속에 갖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법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방편의 지혜로 제시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관법의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 여기에서 다 제불이 작용하는 힘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저절로 나와요. 근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진여 자체상이라고 해요. 그 진여 자체가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을 이루게 있는 힘이 무엇이냐? 진여 삼매라고 해요. 그 우리 공부했죠, 그죠? 그 진여 자체가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본분사, 이때사. 왜냐? 외부의 힘이 크게 가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이 되게 하는 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불의 방편 법문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불열애가 진여법을 깨닫고 진여법을 여법하게 계시하는 일대사 인연으로 출세한 겁니다. 이 출세는 바른 지혜로서 설법을 함으로 해서 설법하는 것 자체가 바른 지혜로운 본문사를 이루기 때문에 중생의 차별세계에서 벗어난 것이 출세겠죠.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게 출세예요. 이 본문사예요, 본문사. 누구 때문에 출세한 것이 아니야. 자, 이것이 바로 출세, 부처가 출세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방편품에 부처의 지혜로 설법했기 때문에 제불이 출세한 것이다. 설법했기 때문에 출세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대사 인연이 설법이 본분사로 작용했기 때문에 제불의 지혜로 이루어진 생명이 됐기 때문에 출세가 된 거예요. 만약에 설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세계에 묻혀버리겠죠. 그래서 중생세계에 묻히지 않는 생명의 작용을 실현하는 힘이 무엇이냐? 본분사가 바로 설법이기 때문에 출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지견으로 제불에 설법하는 일이 출세인 거예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출세하는 의미를 바로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자기가 출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르게 합니다. 연꽃이 생명활동이 할 적에 그냥 생명활동이 된다고 연꽃이 그렇게 숭고하게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아무리 더러운 물이었으면 더러운 물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으로서 자신의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체 정화 작용을 하는 걸 지정상이라고 해요. 지정상. 우리 기신을 공부했죠? 스스로 청정한 물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청정한 물을 자신의 생명으로 어떻게 생명으로 작용시키는 게 이게 부가사의 부사의 업이다. 청정상과 지정상과 후사의 업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힘이 바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본분사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는 설법이라든가 법문으로서 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경전에서 처음부 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하고 처음부 다 의미와 조건을 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미와 조건을 두고 있으니까 부처는 중생 때문에 존재하고 중생 때문에 출세한 것처럼 이해하죠. 자, 이것은 바로 부처의 본분을 죽이는 거죠. 내 중생심이 죽이는 겁니다. 이 경전을 이렇게 이해하고 경전을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경전을 내가 죽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경전 번역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뜻을 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건강명예 구절하고 같이 이해하도록 이게, 자, 여기에서 무법 가설이라고 하는, 무법은 공이고 설은 뭐죠? 설법입니다. 그래서 진공, 묘요, 공, 불공에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그 뒤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내가 써놨습니다. 진여 본심은 중생의 심의식과 대상경계를 텅 비운 공의 경지요. 지혜는 진여 본심의 방편 지혜로서 불공의 묘용이 되다.
이 불공의 묘용이 묘법입니다. 묘법. 불공의 묘용이 되도록 하는 게 묘법이에요. 진여의 공과 불공, 선정과 지혜, 지관, 진공, 묘유, 이것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이법이 됩니다. 불이법. 중생은 이원의 차별이죠. 그래서 이제 불이법문은, 자, 만약에 지혜로서 불이법문을 어떻게 이루도록 해야 될 건가, 유마경에서 이 문제를 갖고 32명의 보살하고 유마거사하고 토론을 해요. 불이법문은 언설이 초월됐기 때문에 언설로서 불이법문의 세계를 제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유마거사는 침묵으로 불이법을 지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유마경의 독자성이고,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제불세조는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말 쓰죠. 이 49년 일자불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능가경에서는 이제 선생들이 이 말을 자주 써요. 설법을 평생 했는데 왜 설법 안 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여시 설법했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고 어떤 목적을 두고 설법하지 않았어. 자기 본본사로서 설법했어. 이게 바로 설법의 의미를 49년 일자불설이란 말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런 경전의 법문 하나하나가 여시 설법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의 또 독자적인 하나의 정신이 무엇이냐. 이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제불의 방편법문을 깨달아서 제불의 경지를 체득할 것이냐. 그 대표적인 수행자로 등장한 사람이 법화행자가 등장해요. 예. 법화행자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상불경 보살이 나옵니다. 이 상불경 보살품이 있는데,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종 방편 수행, 자, 여시아문 서사, 수지, 독송하는 법화 행자라 그래요. 법화 행자. 방편 수행하는 사람 법화 행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면서 상불경 보살이 이제 수행한 이걸 법화 행자라고. 법화와 같은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연꽃을 이루는 수행자가 상불경 보살을 등장시켜가지고 여시아문 서사 수지 독송해서 바로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수행자로 상불경 보살 등장. 자, 여기 상불경 보살은요, 보살도의 원력을 실현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욕하고 꾸짖고 지팡이로 때리고 하도 화를 내지 않는 수행을 해요. 일욕행을 하죠. 그죠? 자,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의 육바라밀의 수행을 실천함과 동시에 법화행자, 서사, 수지, 독송, 방편법문을 수지해서 바로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수행자로서 법화행자 등이에요. 이 때문에 이걸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자로 등장시켜갖고 이 법을 함께 지르고 그러고 성불이죠. 이게 법화경에 또 수기 이야기 나옵니다. 이성의 수행자도 나중에 전부 다 수기를 하는데, 수기는 무엇이냐, 미래의 부처가 된다 하는 뜻이군요. 미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후가 미래입니다. 지금 이후가. 자, 지금 원력을 세우면은 바로 성불이 되는 거예요. 초발심으로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처럼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성불이 이루어지는 수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이 바로 보살도 수행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뭘 이루느냐? 공덕을 이룬다. 공덕. 그래서 법화경을 공덕경이라고 합니다. 공덕경으로 대표적인 것이 건강경 법화경이죠. 왜 건강경 법화경에서 공덕경으로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공덕의 의미는 뭡니까?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힘이 공덕이죠. 그러면 그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힘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오종, 방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금강경에서 서사, 수지, 독송 하는 그 일, 그 공덕이 수리산을 보물로 쌓아서 고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나오죠. 그 수리산만큼 쌓아놔도 그 보물은 한계가 있어. 유한이야, 유한. 공덕은 법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량, 무변, 무한이야. 그래서 무량, 무변, 무한의 공덕이 한계가 있는 보시보다도 더욱 수성하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공덕경이 나옵니다. 이 공덕경이 궁극적으로 바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 이게 경전에 다 있어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의 내용을 여업하고 정법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한마디 상식적인 말만 가지고 익혔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다. 막연하게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바로 여시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 수지, 독송을 법화경,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법화경에 내가 공부하는 주안점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법화경의 독자적인 문학성이 비유법문입니다. 비유법문. 그래서 7가지 유명한 비유법문이 나오는데, 이건 각 품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른 내용들로서 비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불이 방편법문을 이렇게 다양한 비유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독자적인 방편 지혜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경전의 설법의 큰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법문은 이해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설법을 하다 보니까 비유법문을 해놨고, 방편법문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방편 수행을 해야만이 이 방편법문의 의미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넘어가면은 법화경의 또 법문에 또 하나가 인연법문이 있습니다. 인연법문. 우리 경전의 인연법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화성유품에 보면 과거 아성직업의 시대에 대통지성불이 출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지성불이 1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왕자가 있었는데, 그 16번째 왕자가 석가보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내가 경전에 보면은 자타카 같은 과거 전생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타카. 전생 이야기라고 하는데, 과거 옛날에 이렇게 보살이, 석가보살이 유동으로서 그 수행을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내가 연등불에 처소해서 유동으로서, 연등불 고치는 이렇게 꽃 공양도 하고, 응? 진흙탕에 막 빠지지 않도록 진흙탕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고, 이런 수행했던 이야기가 뭐 아한경이라든가 수행본계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에서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것이 대성경전에서도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금강경에도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가리왕 시대 때 막 인욕선인으로서 수행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과거에 석가보살이 수행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연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정이 없는 것인데, 그래도 과거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지금 금생에 석가불로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에 그런 수행한 일로 금생에 이렇게 부처가 됐다. 그러면 영혼이 이렇게 그득그득 윤회해가지고 이번에 부처가 된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불교인들도 이 불교의 그 무아설이라든가 아뜨만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영혼 이해를 갖고 뭐 영혼의 모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뭐 영혼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많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영혼 환생설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 시대의 그 지역의 문화라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불법 사상은 아니에요. 정법의 사상을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로서 정법을 이렇게 오해시켜버린다면 이건 큰 정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하고 정법의 그 사상 그 수행 체계의 그 정신하고 이것이 우리가 뭐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자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법을 잘못 왜곡시킨다든가 이렇게 말살시킨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불교의 본질이 상실돼 버려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이념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행한 힘으로 지금 금생에 성불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불교는 시간에 대한 그 인식 철학을 잘못 이해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이념 법문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제시한 것인데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이냐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 자타카 같은 책이 전부 다 과거 전생 이야기인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부분적으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기실론이라든가 우리 정법을 공부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딱 보면은 아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불지경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오해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념적시 무량겁이라든가 부세십세 호상적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법성 진여에는 시간 공간이 초월됐습니다. 그 법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실을 깨닫게 하는 법문으로서의 방편 법문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 언어가 우리가 방편 법문을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자치까지 없애야 되는데 언어 자치를 꼬집어 가지고 언어 그 자체가 진실이고 거짓이고 이것을 따지고 드니까 언어에 속박돼 버리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수행의 잘못된 부작용의 문제까지도 등장하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출가나 재가나 공간, 뭐 시간 이런 모든 문제 한계를 다 초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 여대가 모두 지금 여기 자기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서 함께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건 불교는요. 우리가 과거의 무량 재불도 과거의 무량의 보살들도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서 생명으로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의식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은 내가 과거물에 속박되고 언어에 속박되고 어떤 대상 경계에 속박돼서 내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의 지혜 작용 속에서 하나로서 다 일체가 돼서 작용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세열애가 일체 똑같은 자신의 지혜 작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불의 법문을 우리가 이 경전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경전 공부합니까? 아니죠. 내가 바로 진여심의 지혜로 이 경전의 법문을 바로 수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재불보살이 등장했지만은 그 재불보살의 지혜가 내 지혜를 이루는 힘 속에 하나가 되어버린 있어. 다 소화될 지혜. 이것을 하나의 언어로 남고 대상으로 남고 시간 공간으로 남아본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전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대상 글자로 보고 이해하는 그런 공부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 공부의 의미가 여시 아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서품으로 좀 들어갈까요? 응? 서품 다음 시간 할까? 그러면? 자, 그러면 서품 다음 시간 합시다. 오늘은 비가 그럽시다. 이 서품은 쭉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함께 쭉 해야 돼. 조금 하다가 또 토막 내면 또 그렇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은 법화경 소개
독학용 공부하는 자세, 강평 법문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대략 몇 가지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마칩시다.